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기억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여호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대로 행동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됩니다. 그동안 우리 이번 주 교과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의 포커스가 선택이었습니다. 자유의 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의지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도 나중에 가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엘렌 화이트 글도 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엘렌 화이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엘렌 화이트이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강력히 호소하는 측면에서 쓴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택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안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그 18절에도 보게 되면 그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치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나 다른 분한테 배웠지 아버지한테 배운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아버지를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실상은 아버지께서 다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 부분이 교육이 그동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존스와 와그너가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전했을 때도 존스 목사님은 거의 이 예정설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자녀 빼놓고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12를.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보시면 내가 너희 12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면서 가룟 유다를 가리킨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인데 예수님은 이미 결정을 하세요.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내가 하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나오는데 그 멸망의 자식이 누구냐면 마귀의 자녀인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 빼놓고는
하나님이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예. 우리가 하는 선택은 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 일요일 날 엘렌 화이트 글도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 아래 선택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성령의 감화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일요일 날 보시면 구원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 자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여기 나오죠. 성령의 감화 아래서 선택할 자를 택할 자유가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이는데 마귀 자녀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감화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다른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죄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천사들이겠죠. 예, 죄짓지 않은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도 십자가는 영원히 연구할 주제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들도 죄악에 빠지지 않은 그들도 다 루스벨의 그 꼬임에 다 넘어갔대요. 분명히 선택권을 주죠. 하나님의 개입, 십자가라는 개입이 없게 되면은 그분의 희생이 없게 되면은 다 넘어가게 돼요. 예.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자유의 의지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100%다 마귀, 루스벨에 속아서 거기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전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마귀 자녀 빼놓고요.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예, 여기 우크라는 이 부정어, 헬라어 부정어가 썼는데 이거는 절대 부정어예요. 절대 부정어는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마실레야, 그의 나라죠. 전에 말씀드렸죠. 나라가 이 마실레야인데 주권이라고요. 정확한 번역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주권과 그의 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의 주권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주권을 찾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뜻이 이게 딜레마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딜레마. 이 사전적인 뜻이 첫 번째 뜻이 결정이에요. 디시전.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 그분의 예정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딜레마. 그게 뜻이라는 번역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번역이에요. 결정. 정확한 번역은 결정이에요. 결정, 예정. 그분의 하늘에서의 결정. 그 창세 전에 하신 결정. 예. 이번 주 교과에도 저자분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선택에 매여 있었어요. 예,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우리가 행위로 가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배우는 지식 그 이면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그너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돌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근데 태양이 떨어지는 게 더 쉽대요. 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보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더 쉬워요. 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보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열심히 이걸 이뤄 가신다니까요. 그 에베소서 1장 가보시면 1장 3절에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여기 나오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걸 그냥 그렇게 그냥 인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어떤 상징이나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50년 동안 이렇게 실수를 계속 반복해 온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니 인정하더라도 50%만 인정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만 번 돌아가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나오잖아요. 그 기쁘신 뜻이요. 뜻대로 그분의 결정, 디시전, 딜레마예요. 하늘에서 그 딜레마, 그 뜻이 이루어진 거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9절.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디시전, 결정이에요. 그분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말씀. 이번 주 기억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오늘날 너희 택할 자를 택하라. 그 강 건너 신이 너희에게 좋아 보이면 그를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 하나님이 좋아 보이거든 그분을 택하라.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나오죠. 이 섬긴다는 말도 이게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섬긴다, 노예가 되다, 종이 되다.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뜻이 뭐냐면 보살피다라는 뜻도 있어요. 보살피다. 우리가 뭐 여호와를 보살핍니까? 그게 아니죠. 또 하나 뜻은 섬기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섬기다, 이 아바드의 뜻 안에는 상반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뜻도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다윗이 도전했었죠.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자기는 왕궁에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있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백성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그 궁전, 그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심으로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죠. 나단이. 선지자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예,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궁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 그분의 신성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라 백성들이 집이에요. 우리 마음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섬기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바드 하려고 했는데 그 아바드의 진정한 의미, 보살피는 거. 우리가 하나님 못 보살피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거죠. 그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게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예, 그 아바드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죠.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기냐. 나는 하나님인데. 예? 지금 여호수아서 아까 15절 읽었죠? 2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그 밑에를 다 보셔야 돼요. 그 전후를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진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만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님만을 선택하겠다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선택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요. 그 너희의 그 약속은 분명히 깨질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의 주제인데 오늘 저자분은 15절만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4장 16절 여호수아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기 약속을 하죠.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다른 걸 섬기지 않겠다고. 만약에 우리들의 운명이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매일매일 예수님을 선택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하거든요. 다윗도 밧세바를 선택하게 돼요. 악을 선택하게 돼요. 그럼 그도 낭떠러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형벌은 받지만 그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토요일 날 그 안식일 날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크게 후회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거의 선택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과거의 잘못된 선택의 파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또한 부지기수이다. 그렇죠. 잘못된 직업의 선택, 잘못된 어떤 결혼의 선택, 뭐 잘못된 친구의 선택,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회를 합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최악의 결정에 대해서도 여기 나오죠. 아주 결정을 최고로 잘못한 결정에 대해서도 용서와 구원과 치유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 다음부터 계속 일요일부터 계속 우리의 선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므로 이번 교과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예수님도 우리 선택에 속박당하는 어떤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관계로 보셔야 돼요. 관계로. 그러니까 매정한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내가 너한테 자유의 의지를 주겠다. 오늘날 나를 선택하든지 다른 걸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에 모든 걸 운명을 맡겨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는 구원하시면 안 돼요. 근데 둘 다 구원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속은 자가 아니었어요.
게임을 받은 자가 아니고 게임을 받은 자, 속은 자는 누구냐면 하와였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 선택론에 의하게 된다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둘 다 구원하시잖아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아무거나 선택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예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누구를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열심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혈통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로만 가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17절 볼게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서 뭔가를 기적을 행하고 사랑을 주신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니들이 이렇게 섬기겠다고 약속하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할 수 없고 설사 선택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상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사장이 다 섬기죠. 우리는 어떤 죄만 갖다 주면 되거든요. 죄만.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섬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길 때와 여호와를 섬길 때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그 안에 아바드, 섬긴다는 단어 자체에 이중적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길 때는 나의 열심, 나의 봉사, 나의 헌신으로 섬기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먹기죠,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 만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네요.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분을 보살피고 섬깁니까? 그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주님을 선택하고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원하는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배운 게 죄악이고 우리 DNA에 죄만 가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백성이 자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한다고 나오잖아요. 너희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 조금이라도 져서는 안 돼?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너가 율법이 요구하는 걸 홀이라도 다 행하지 않으면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어. 그 얘기예요. 지금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사하실 분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의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선택을 잘못하면 너희를 멸망당한다. 그 얘기란 말이죠. 예. 그러니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못 알아듣고 백성이 엉뚱한 얘기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여기 나오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예.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침몰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를.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예. 자, 그 신명기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가보시면 신명기 3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예.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뜨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내 앞에 뒀다. 그러니까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로 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생존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생명과 복을 택하지 사망과 저주를 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설교에 31장 가보세요. 31장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러니까는 그 잠든다는 얘기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한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니 나중에 어긴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같은 설교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700년 후에 망하거든요. 그럼 망한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했지만 결국 못 갈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힘은 안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일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택해서 그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노래를 부르래요. 근데 이게 여호와를 위한 거래요.
왜냐면 그들이 낫승을 만들 수 있거든요. 결국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가 결국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누구한테 오기가 쉬워요?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명기 그동안 30장만 설교를 많이 들어서 신명기가 30장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34장까지 있어요. 근데 3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너의 선택이 다 허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이 택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12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이 아니냐. 그 왕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누가?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선택만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다 하나님 선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32장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32장 29절 가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신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쳤다고 계속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대적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종말을 알았더라면 그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결국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노력이 다 허지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팔지 않았을 텐데. 39절이요.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33장 그 뒷장입니다. 33장 이 28절인가요?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해피엔드로 끝나요. 어떻게 해서 해피엔드로 끝나죠? 이스라엘이여 너와 같이 복받은 자가 누구냐? 당근이죠. 당연히죠.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냐는 말인 거예요. 너 행복자로다. 이게 참. 이렇게 신명기는 이렇게 끝을 나요. 그 다음에 34장에 여호수아 아론이 눈을 감죠. 그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배역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며 살다가 그걸 멸망하고 그런데 다시 예수님 십자가 오셔서 돌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 그것까지 누가요? 모세가 다 느보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바꾸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나보려고 했지만 다 허사였거든요. 이사야서 가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그 26장 가보시면
우리가 뭔가를 놔보려고 했는데 지푸라기만 놨고 다 허사였다고. 예? 그 고백이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예? 여기 26장 1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잉태해 보려고 우리 힘으로 뭘 낳아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낳은 게 뭐 지푸라기 바람과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계의 거민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예,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헛된 것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티끌에 누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걸 아는구나. 너희들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거, 뭐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라고 그러죠. 한 점 차이예요. 생각만 잠깐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예. 그 글자 하나만 바꾸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엘렌 화이트이 그 마지막 날 사건은 30페이지. 이 똑같은 내용이 선지자 왕 499페이지, 500페이지 있습니다. 이게 1914년도에 쓴 엘렌 화이트 글입니다. 그 1914년이 엘렌 화이트이 돌아가신 해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글을 남기고 돌아가셔요.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개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나라의 그 흥망성쇠가 마치 그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것, 그 선택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한쪽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택밖에 없다. 예. 그 선택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런 뉘앙스의 글도 있지만 또 다른 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already not yet이에요. already not. 예. 너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도 있지만 에베소 2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 이미 앉히셨대요. 과거를 써요. 과거형을. 예?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형을 쓴 게 아니라 과거형을 썼어요. 과거형을.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과 동시에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already not yet이에요. already 이미 이루어졌어요.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 안에 같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좀 훌륭한 분들이 떠나가게 돼요. 이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데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already가 맞아요. 이미 앉히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용기에서 개척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already 이미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셨다니까요.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용기, 의지가 우리에게 영광이 오질 않고 already 이미 그 일을 작정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화이트 부인이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게 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능이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 열심이 필요해요? 그게 난 예시기 때문에, 난 예.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분이 작정이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걸 이루셔요.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 이루신 것을 다 전가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룬 능력과 모든 것의 결과물을 우리가 다 우리 DNA에 다시금 새겨주시기 때문에, 새 창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든지 순종을 하든지 다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예수님의 전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죽은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진 않잖아요. 그것만 결과물만 전가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기가 막힌 분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의 발생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민족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여기 나오죠. 휘장이 열려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정과 의지 그 뒤편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그분의 선택이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나를 선택도 했고 내가 또 너희를 선택도 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똑같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절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이 그동안 재림교회가 연구를 못했어요. 이제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엘렌 화이트도 짝인 글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미 다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계속 이루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already not yet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already, 이미 already는 이미란 뜻이거든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마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다 원형이 기본형이 과거형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삭이 있을 것이다. 미래형을 썼는데 그거의 원형은 있었다예요.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금 있는 것도 이미 전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과거 것을 찾으세요. 그분은 전지전능 올마이티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삭은 이미 존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못 본 거죠. 예. not yet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져 있어서 거기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를 보게 된다. 예, 이거 결정탄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휘장이 있는데 이게 선지자왕 499페이지 500페이지 마지막 날 사건도 30페이지 있는 말씀이에요. 꼭 찾아보세요. 그 휘장이 있어서 예, 그 뒤에 그 무대의 상부와 배우를 보게 되는데 거기 누가 계세요? 감독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올마이티 가신 그 여호와께서 거기에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이 1914년 마지막 해 돌아가시는 날 마지막 그때 쓴 글이 바로 이 글이에요. 예, 근데 이 글을 우리가 연구를 안 했어요. 예, 그 전 글만 연구했어요. 예, 난 옛만 연구한 거예요. 올 레디를 이미 화이트 부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도 마찬가지고 엘렌 화이트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이 글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무대의 상부와 배우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 너희들이 한 선택, 사울 왕은 잘못됐고 그런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다윗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무대의 상부와 배우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승부를 통하여 자비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긴들이, 이 자긴들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건 에이전시, 대리점을 말합니다. 대리인, 에이전트. 이 한자어로 지을 작자에다 원인 인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 대리점은 반드시 삼성전자에서 만든 것만을 팔아야 돼요. 그걸 자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을 통해서. 근데 그 대리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으세요. 사랑의 로봇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그 부모, 엄마, 아빠의 부르는 소리에 당연히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로봇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랑의 로봇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긴들이 묵묵히 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참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선지자가 맞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이미 써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해, 돌아가시는 해 1914년에 그걸 쓰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빛이 점점 강해졌던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처음에 선택이었죠. 엘렌 화이트 초기에 글은 계속 그렇게 갔어요. 그 복음전도 622페이지나 교회 증언 8권. 교회 증언 8권이면 거의 화이트분이 노년에, 이건 1904년에 쓰신 글이에요. 1904년이면 돌아가시기 10년 전이죠. 그러니까는 호주에서 1900년도에 오셨으니까 10년 동안 저수를 했죠. 시대의 소망, 정로의 계단, 그 다음에 실물교훈, 산상보험. 그리고 1904년에 이제는 치료봉사를 또 쓰시죠. 근데 이 교회 증언, 1904년에 쓴 교회 증언에도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무대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무대 뒤편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이거죠.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며 세상 사람들은 배우로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다 배우인 거예요. 탤런트예요. 연기자들인 거예요. 연기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맞아요. 우리가 연기자. 그 뭡니까? 히포크라테스 배우자, 연기자가 맞아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세상 사람들은 배우로서 마지막 위대한 연극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뭐 악인이 됐든 선한 사람이 됐든 마귀의 자녀가 됐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이 마지막 위대한 연극,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죄악에 빠질 걸 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나 그 죄악을 통해서 뭐 하시기를? 교육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근데 그걸 왜 허락하셨냐면은 이 당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를 그냥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가다판이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정말로 그 비천한 생활을, 그 하늘의 왕자 공주들이 그 비천한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죄인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경험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자기의 본분, 자기의 본 위치를 경험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그 유업이 뭐예요? 그 낮아짐이거든요. 그 신성은 낮아짐이에요. 자기 부인이죠. 그게 하나님의 알파와 알레프예요.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위대한 연극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빨개 벗고 돌아가시는,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위대한 연극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반역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이게 마귀의 자녀들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당분간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떨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이게 결정탄 거예요. 마치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죠. 그 무대 뒤편을 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당분간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당분간 인본주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율법주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혼란과 무질서를 기승하도록, 아주 기승이라고 되어 있죠. 예, 기승을 떨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땅에서 오는 힘은 연극의 마지막 큰 광경을 연출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예, 땅에서 오는 힘, 그 사탄의 힘들이죠. 그 백성들, 그 자녀들. 예,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사탄은 이러한 비밀 결사에서 동맹하는 사람들 안에서 온갖 불의한 기만을 통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사, 아니 그리스도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마치 의의 일꾼처럼 일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율법주의고 유대주의인 거예요. 행함으로 만나 의예요. 근데 그것이 기승을 부릴 것처럼 기승을 떨도록 높은 위치에 기득권 세력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죠. 그것은 마지막 역전을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동맹옥에 희생이 되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 동맹욕이죠. 욕에.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게 인본주의고 행함으로 만명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된 그 자신의 가치, 자신의 선택을 자랑하며 그렇게 가는 그런 것들은 다 한계점에 이르게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이제 곧 어마어마한 공포가 인류를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박도했다. 지금 150년 전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지금 진짜 혼란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요, 한국의 기독교만 해도 수백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거든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혼란이 가득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가 인류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박도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우리는 불언간에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주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겠느냐? 없어요. 정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기 집안 식구들을 때를 따라 그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걸로 준비하는 거예요. 불언간에 진리를 아는 우리는 불언간에 가까운 장래에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은 8권 27, 28페이지 1904년도에 쓰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것,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아까 그 사무엘하에도 보게 되면 그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이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이게 결심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무상으로 이렇게.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너를 목장의 주인으로, 내가 양을 치는 그런 목장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 이름을 내가 세상에서 존귀케 해주겠다. 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자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예, 여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뱃속에서 나오는 네 허리에 있는 그 자손들로 이 나라를 계속 경고케 할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을 쫓게 되고 1000명의 부인을 들임으로써 이방 여인들이 쫓던 그 행실을, 그 우상을 음란히 섬겼던 걸 다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잖아요. 왜요? 다윗에게 약속한 내가 그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분명히 다스려서 제대로 만들어 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란 말이죠. 예. 열왕기상 12장에 가보면은 또 하나의 선택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백성,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고 얘기를 해요. 그때 르호보암이 선택을 해요. 예. 12장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며 그를 불러다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 그래. 솔로몬 왕의 아들한테 여로보암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전에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무겁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를 짐을 가볍게 해달라.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 왕의 그 노인들, 그 노인들의 말을 듣질 않고 그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려요. 선택을 어디로 해버려요? 노인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자기 친구들 말을 들어버려요.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여기 보세요. 왕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오죠. 근데 이 노인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왕이 그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서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 사바드,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셔야 돼요. 복음이 다 있어요, 여기에요. 복음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말 안 듣습니다. 그 왕의 그 아버지 왕 솔로몬의 그 노인들의 말을 버립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후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이제 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왕이 포악한 말로, 여기 나오죠.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아까 백성이 당신을 섬기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백성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게 말도 안 되죠. 왜 이런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르브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찢어지게 됩니다. 이게 과연 르브람 선택 때문에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모든 운명을 건다면은 이게 르브람 때문에 나라가 찢어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하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이 이 나라가 쪼개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로보암한테 내가 너한테 그 10개의 조각을 줘요. 그러니까 10개의 지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걸 이루는 것 뿐이에요. 12장 15절 보게 되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결정하게 이 르호보암이 그 무식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거든요. 예. 여로보암한테 그 아히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 너에게 북방 이스라엘을 바뀔 것이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에 이미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더 커요. 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보게 되면 솔로몬 왕에 등극할 때 그 학깃의 아들 자기 형이죠. 예.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요압과 그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을 버리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편에 서야 되는데 그 당시 장자가 누구였냐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들은 갈 줄 알고 다 그쪽에 섰던 거죠. 아비아달은 뭣도 모르고. 예, 근데 그 아도니아하고 그 누굽니까? 그 요압은 죽여요. 근데 아비아달은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줄만 잘못 썼지 사실은 자기 아버지와 동고동락하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걸 잘 알거든요. 결국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보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왜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그 줄을 섰을까? 그것은 그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로 더 이상 네 자손으로 더 이상 이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할 거다. 엘리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로에서 그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에레미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비아달이 귀양간 그 아나돗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인데 아나돗에 누가 가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요. 결국 에레미야는 비주류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결국 누구 침례 요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을 선택한 누구예요? 사독은 나중에 사두개인의 그 조상이 되거든요. 결국 그 사독은 솔로몬의 방종을 허용했고 그걸 막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우리는 체험으로나 말씀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주권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업을 그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선택에 의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아비아달도 실망하지 않고 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레미야, 심리야 요한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정작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저주를 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그 저주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화이트분이 자꾸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했던 거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뭔가를 다 좌우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부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서 얘기하신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화이트분이 돌아가시 전에 분명히 못을 박잖아요. 그 무대 배후에서 모든 걸 결정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실망치 않고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르브암이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택 다윗을 선택하신 그 선택 안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메이크업 해주셨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의 손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였고 세상을 선택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선택했다 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선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